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단원 제2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고! 제2과 코이노니아의 본질 제1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구원과 영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일을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당신 안에 두십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단계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지만 그분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려면 당신도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는 당신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길을 확신시켜 줍니다. 당신의 기억력을 점검해보고 다음 빈칸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책 뒤에 첨부되어 있는 도표와 대조해 보십시오. 네, 오랜만에 보니까 많이 기억이 안 나시죠? 389페이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를 확인하시면서 빈칸을 채워나가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의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놓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3가지 실체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향한 중대한 조정을 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응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경험으로 친밀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게 순종하는 삶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는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교제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겉으로 보기에 좋은 동기도 하나님과 또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제가 위협을 받고 깨어질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네모박스 안을 보시겠습니다. 코이노니아의 본질.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만 한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만 한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만 한다. 코이노니아의 본질.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면 당신의 형제들 역시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르면 당신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교제에 대한 위협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읽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협할 만한 요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요소들을 써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먼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협할 만한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바로 성적인 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돈, 물질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바로 명예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눴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도 주의해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주의해야 될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고! 바로 3G를 경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girl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gold, 안목의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glory, 바로 명예이죠. 이생의 자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육신의 정욕은 바로 성, 섹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우리가 더욱더 자극적인 것을 느끼고 싶어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바로 물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의 가치를 더 두게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바로 명예입니다.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바로 욕망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세 가지 무기를 사용해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이런 유혹들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순결과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제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책 367페이지 하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과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당신과 하나님의 교제를 깨뜨릴 것입니다. 당신의 죄악된 욕심과 정욕이 당신의 첫사랑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과 당신의 능력과의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순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깨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하나님과 당신의 깨어진 교제를 반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도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더 구두쇠로 욕심꾸러기로 변할 것입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형제를 봐도 자신의 물질을 나눠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마저도 자신을 위해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욕심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물질주의는 많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가공할 만한 함정입니다. 교회도 이기적이고 욕심 사나운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는 잃어버린 바 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자기들 우선으로 하나님의 것을 쓰게 만듭니다.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 본질을 써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방해함으로써 코이노니아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적어도 2가지 이상 나열해 보십시오. 코이노니아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된 욕심과 정욕의 하나님의 첫사랑을 잇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부와 능력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순결하지 못할 때 그 사랑은 위협받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게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위하다가 쉽게 범하게 되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고 인도함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향한 완전한 사랑 때문에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는 그분께 완전히 항복할 것과 그분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위해서는 그분의 주님 되심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이 그 법이 되고 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면 그의 인생이나 그의 교회 생활에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충성과 신의를 바치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만일 어떤 목사나 집사 혹은 영향력 있는 사업가나 위원회가 교회를 운영하거나 다스리게 되면 코이노니아는 위협을 받습니다.
문제는 항상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를 부인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깨어집니다. 자기가 자신을 주장하고 있으면 다른 모든 권위와의 관계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로서의 정당한 권위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한 개인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할 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들의 목사님 혹은 다른 어떤 개인이나 그룹에게 다스리기를 기대할 때도 깨어집니다. 어떤 개인이나 그룹이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면 교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의 통치에 대한 반란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교회의 각 지체는 모두 자신의 인생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드려야 하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실에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 생각에는 누가 당신 교회의 머리로 보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하나의 몸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가르치고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이루셨습니다. 이 몸은 하나님이 교회에 더해주신 성도님들입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머리로 임재해 계시는 살아있는 몸입니다. 몸의 각 부분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을 보면 어떤 사람은 바울, 어떤 사람은 아볼로,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쫓았기 때문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반란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도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를 따르는 것은 유치하고 세상적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답지 않은 짓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분의 주권에 완전히 순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 안에서 코이노니아는 불가능합니다. 그와 같은 불가능이 더 큰 그리스도의 몸의 범주에서도 존재합니다. 즉 목사님들이나 다른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그분의 통치하에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하기 거부하는 곳에서는 코이노니아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당신의 인생에서나 교회에서나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범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반영이 됩니다. 당신 생각에는 누가 당신의 교단의 머리로 보입니까? 네, 당연히 예수님께서 교단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지역교회가 모여 교단을 이루고 한 몸이 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들의 머리가 되셔서 즉 그분의 몸 지역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도록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구속의 역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교회들의 머리로 그리고 각 교회들을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단의 머리이십니다. 코이노니아의 두 번째 본질을 써보십시오. 1.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2.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방해하는 요소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코이노니아를 위협하는지 써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코이노니아의 위협들이 있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보다 다른 특정한 사람에게 충성과 신의를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간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권위보다 자신을 주장하는 것,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에 대한 권위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통치보다 개인 또는 다른 그룹이나 조직의 다스림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반란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마음과 육체의 편안함을 쫓아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까? 한 가지만 고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 나의 배우자, 나의 직업, 돈 또는 다른 물질, 그 외의 것.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자시오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며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비교적 짧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충분할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십시오. 이 학습을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인생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게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것이라도 보여주시면 그것을 고백하고 첫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주권하에 당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드렸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시도록 당신이 허락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배우자, 가족, 교회, 교단 내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중 어떤 구절이나 성구가 가장 뜻에 와닿았습니까? 위의 구절이나 성구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기도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거의 요점입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이다. 나는 나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만 한다. 그분의 몸 안에서 그분의 주권하에 완전히 순복하기 원하는 개인들이 모인 교회에서만 코이노니아가 가능하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